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동남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서로 동역해야 될 세계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하느라 국가 간의 분쟁으로 치닫고 있죠.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치솟아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분과 동행할 것을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자 이후에는 진영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쪽에 위치할 지파들과 행진할 때 대열의 순서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기준으로 군대 진영을 갖추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군대는 보통 보병, 기병, 보급병 이렇게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시는 그런 전쟁터에서 뒤따르는 것이므로 언약 민족으로서의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선봉의 자리는
그 수가 가장 많았고 야곱에게 장자와 같은 복을 받은 유다의 후손들과 이 유다와 같은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인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봉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의 진영은요, 성막 문이 있는 동쪽에 위치했고요, 이동할 때에는 가장 선두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남쪽에는요, 르우벤과 그 동생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맡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계수되지 않고 그 대신 갓 지파가 계수되었으므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남쪽의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성막 바로 앞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옮기는 성막은 남쪽 진영의 뒤를 따라 전체 대열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단 언약궤만 행군할 때 진영의 가장 선두에 섰기 때문에 성막의 나머지 구성물과 레위인이 중앙에 위치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뒤에서 행군하는 지파는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서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중앙에 위치한 부분은 야곱의 장자 지파, 즉 르우벤과 요셉의 후손들이 맡은 셈이죠. 이 역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역사와 언약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동쪽이 서쪽보다는 더 좋고 남쪽이 북쪽보다는 더 좋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북쪽에 배치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 좋은 자리, 열등한 위치에 배정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북쪽 지파들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서 서자들의 자손들이었기에 차별되어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부름받은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한 설명은 다시금 이 모든 진영이 하나님의 명령과 조상의 가문을 따랐고 레위인들은 싸우러 가는 자로서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였던 거죠. 동쪽과 남쪽은 레아의 아들들인 유다와 르우벤이, 그리고 서쪽은 라헬의 손자인 에브라임이, 그 북쪽은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 그 대장 지파를 맡음으로써 12지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언약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성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광야길을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삶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원없이 고기를 먹었지만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부추, 참외, 파와 마늘도 값없이 먹었지만 자기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또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기술 발달로 식량의 생산량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조차도 늘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인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러나 늘 어려움과 혼란은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은 정말로 낯설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좋은 것에 진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무리해서 더 많이 걸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하면 진을 치고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며 행진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걸음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생길을 벗어나서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편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으면 되는데 주님의 속도가 못마땅하면 더 빨리 걷게 되기도 하죠. 그런 욕심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맴돌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급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쫓기듯 처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죠. 이제는 삶의 속도를 주님께 맞추십시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한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듯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린 다른 지체들과 하나로 연합해서 악한 세력의 도전과 위협을 물리치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계시며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팍팍한 삶을 살아가며 늘 전투하듯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기 위한 마음의 자세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짐한 이 결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지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방법들, 내 눈에 마음의 조급함이 자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순복하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